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든지 헛되게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헛되다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 기독교에서 다른 그 이야기를 하는,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교파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나 틀린 얘기는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근데 이단과 사입에 가도 십자가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단은 십자가를 다 개무시하고 십자가를 완전히 깔아 뭉기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단들이 하는 그런 어떤 집회에 가보니까 정통교회보다 십자가 얘기를 더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단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분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십자가도 때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 하나를 놓고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가 효과가 없느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말의 지혜로 십자가를 하면 그것이 헛되게 된대요. 이 말의 지혜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요거는 그 철학적인 용어가 들어요. 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거든요. 이 철학은 그야말로 지혜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혜의 말로 번역을 한 이 말의 지혜라고 번역한 요 구절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 논리가 정연한 철학적인 말, 혹은 화려한 말재간. 아니, 십자가를 전할 때 우리가 다소 화려한 말재간을 섞을 수 있죠. 근데 이단들이라든지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말 표현이 뭐냐? 기존에 잘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답변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 너무 신앙 잘 배워서.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구원이 뭔데? 이러면서 되게 당황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상한 이단은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씨앗인데 당신 진짜 씨앗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씨앗, 그래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피가름이라는 걸 또 가르쳤어요. 그 예수의 피가름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보이는 겁니까? 구원이 눈으로 보여요? 구원이 눈으로 보이면 내 품에 있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겠는데, 구원은 굉장히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그 사상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 주머니에 구원이 들어있지 실제로 우리 주머니 속에 구원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씨앗도 되게 그럴듯해요. 성경에서 씨를 찾아보면 구약과 신약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막 조합을 하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번복을 해놓으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필요해요. 그런 것이 말의 지혜예요. 그런 걸 십자가에다가 섞어버리면 십자가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효능이 떨어져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십자가를 외쳐도 이단들이 전하는 십자가로서는 진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고 구원에 도달하지가 않아요. 십자가 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만 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서 색칠도 하고, 십자가만 놓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라고 해갖고 조각해갖고 딱 붙이죠. 그 어떤 종파에서 십자가에 달아놓은 예수님 보면 다 아랫바지 다 입고 있어요, 그죠? 근데 원래 로마의 십자가형은 아무것도 안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증한 것도 아니죠. 거기다 왜 사람을 이렇게 못 박아 놓냐고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아닌 거 알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또 한 번 못 박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린 자꾸 못 박은 예수만 보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형성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어있는 십자가지 우리는 달려있는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룬 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죠?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피를 흘리셨거든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수많은 그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이나 새나 이런 걸로 드리는 구약의 그 5종류의 그 제사는요, 이 한나로 말이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인간은 알고 짓든 알지 못하고 짓든 다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진짜 피를 흘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자처럼, 이걸 좀 고급스러운 말로 예표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식으로 하면 타이폴로지라고 해요. 그래서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피를 낸 거예요. 지금 소를 회복하고 양을 회복하고, 지금 그 순혈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요, 그때 바쳤던 인간의 속죄를 위한 붉은 소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걸 복구하려고 지금 그 DNA를 찾고 다녀요. 그거 복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소를 천천만만 마리를 들여도 어떤 인간 하나도 구원을 못해요.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 피 흘림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 피 흘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는 슈바이처 박사가 흘려도 그 피는 효과가 없어요. 흔히 선행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하는 마더 테레사가 피를 흘려도 그 피는 아무도 구원을 못해요.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진짜 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분이 삶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완벽한 100% 완벽한 인간으로서 100%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사는지 다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게 아니요, 예수님 말씀을 읽고 성경에 있던 인간들을 얘기하고 나서 뭐 다윗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살아라, 뭐 베드로처럼 살아라, 바울처럼 살아라, 물론 찬양도 있지만 그 찬양 만드신 분을 오래전에 한번 만났는데 제가 그거는 못 물어봤어요. 찬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괜히 말 꺼냈다가 저는 본전도 못 찾을까 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바울처럼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아서 어떡하려고요? 평생 독신으로 사실라고? 바울처럼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맨날 아파야 되거든요. 어떻게 맨날 아파서 사실래요? 베드로요? 베드로 복잡한 분입니다. 그렇게 사실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막 물 위로 걸어다니고 막 공중에 떠다니고, 예수님 공중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예수님은 공중으로 붕 뜨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부활하신 주님은 순간 이동을 하셨어. 여기 있다가 갑자기 팍 사라져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건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여러분, 오늘 집회 참석하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행하겠습니다. 그 떡을 나누어줘라, 빵을 나누어줘라 하면 다 먹나요? 옛날에 그 부흥사 전성 시대에 그런 부흥사들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부흥회 갔다가 웃기는 것도 봤어요. 자기는 그 살리는 능력을 주님께 직접 받았다고, 그 약 다 떨어진 배터리 갖다가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배터리야 전기가 흘러라 흘러라 했더니 진짜 흘러.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막 그래요. 카퍼필드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는 그 마술도 없던 분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소록내가 다 떨어진 배터리를 갖고 배터리야 흘러라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지, 그게 예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앞에 가서 막 살아나라 했다 딱 살아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요즘 뜬다는 사람들 보면 딱 그 짓하고 앉아 있어. 그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 복음일까요?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예수님 닮기를 방송에서 3년 동안 계속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준 새 피조물, 새 사람, 내 안에 창조하신 새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양파는 자라면서 자기가 양파가 되는 거예요. 포도는 포도로 돼야지, 포도가 돼야지 포도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태어나면 포도가 되는 거예요. 개가 태어날 때 나는 개가 싫어, 고양이가 되래서 고양이가 되는 게 아니요. 그냥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는 것뿐이요. 똑같아요. 인간은 인간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꼭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요소가 보면 그게 9가지라고 표시된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성분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기타 등등, 절제, 온유, 이런 것이 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계속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런 일을 하셔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생일은 특별해야지 생일이지. 1년 365일이 맨날 생일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생일 축하합니다, 다음 날도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케이크 먹으면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찰지지. 생일은 1년에 한 번이라 특별한 거예요. 결혼기념일도 1년에 한 번이지. 어떤 사람이 결혼기념일 1년에 5번이면 어떡할까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적은 우리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참는 거예요. 또 견뎌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화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 부부 십계명 몰라도 돼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닮으면 믿음, 소망, 사랑만 있으면 돼. 나는 남편이 하는 말은 다 믿어. 내 남편이 말이죠, 3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콩을 매주라고 하고, 매주가 맞나? 콩을 콩이 아니라 이것은 팥이라고 해도 난 남편이 하는 거 다 믿어. 그런 그 남편은요 잘 살아요, 아내하고. 근데 막 진실을 얘기해도 바로 돼. 내가 느꼈어, 내가 알았어, 입버리면. 그런 놈도 있어요. 가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나 부부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죠. 그래서 서로 소망하는 거죠. 오늘은 이 모양이어도 내일은 달라질 걸 내가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덮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기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뭐 제가 이해하라고까지는 안 해, 봐달라고까지는 안 해, 용서하라고까지는 안 해. 그러나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정말 남편은 아내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부탁할게요.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저는 사랑 빼면 시체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게 돼요. 내 자녀에게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남편의 길은 이렇다, 어미의 길은 이렇다 안 가르쳐도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그 교육학을 잘못 배운 분들은 부부 싸움을 해도 자녀 앞에서는 안 싸운대. 자녀가 바보입니까? 안 봐도 다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안 봐도 다 알아.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자녀에게 그 나쁜 모습 보이기 싫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더 많이 배어나게 해주세요. 조금 한 발짝 물러나는 거예요.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내가 너를 이겨먹지 못하면 내 자존심이 상해. 그게 제일 바보 아닙니까? 이게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요 주로 이제 져요. 아내가 얘기하면 예 마님, 예 마마, 그래 뒤로 빼요. 그럼 아내가요, 아유 저놈이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위해 주는구나. 아내들이 다 알아요. 말은 세게 해도 속은 푸릇하게 품는다고요. 남자는 50대면 속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실제로 여성들은,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성들은 조금 남성 거 터지더군요. 그러니까 더 씩씩하게 여성들이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살 길은 뭐냐,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무조건 아내의 그 인자함에 의지해라, 그리고 아내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라. 너무 넘어서서 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네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아내여 네가 나를 왜 사랑하지 않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나는 속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는 당신의 은혜만 있으면 좋고 이러면요 정말 가정이 무난하고 평탄해져요. 자, 이거 제가 빈말하는 것 같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는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비명 지르는 거? 그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비명은 주님이 다 지르셨어. 뭐 십자가에서 뭐 하실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멘트 쓸 것 같아요? 아파 죽겠는데. 십자가에서는 인간이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달리시는 거예요. 가끔 부활절 되면 난 그거 참 싫더라고. 어느 나라에서는요 지가 십자가에 진짜 못을 박혀. 그러면 뭐가 돼요? 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께서도 꼭 부활절 되고 그러면 말이죠, 큰 십자가 만들었고 그거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요즘은요 진보돼 갖고 십자가 맨 밑에다가 돌을 해달아 갖고 바퀴 달아 갖고 끌고 다니더라고. 그걸 끌고 막 이게 모자 가시멜로가 썼는데 겉은 가시인데 속은 푹신해. 모자요 모자. 그거 쓰고 막 가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뒤에 돌돌이가 돌돌돌돌 가다가 이게 좀 값싼 걸 갖다가 박아놨나 봐요. 가다가 이게 또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질질 끌면서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지네끼리 싸움 막지라고 가요. 왜 그런 짓을 왜 해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짊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무슨 데코레이션 전공한 디자이너도 아니면서 십자가다 요즘은 빨간 천 파란 천 막 둘둘둘둘 가면서 십자가를 미화시켜요. 차라리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으면 모를까. 물론 제가 그런 예수님을 각인시키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런 거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만, 우리가 매달렸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를 막 쫓아가잖아요. 십자가를 지식에서 가시는 예수님들을 여성들이 막 쫓아가면서 뭐 유대인 여성들이나 한국 여성들이나, 아마 한국 여성들은 더 잘 울었을 거예요. 유대인 여성들은 쫓아가면서 막 울기만 했죠. 우리는 막 가면서 막 여성들 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가 아니요. 우리 여성들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로마 병정 갔다가 너 일로 와봐, 너 저번에 누군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싸울 거예요. 한국 여성들은 울어도 끝내주게 울어요. 막 아이고부터 시작해갖고 판소리를 하니까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날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면서 내 갈 길 내가 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흘린 그 피, 예수님이 흘린 그 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피 외에는 다른 피는 소용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가 흘린 그런 피 따위로는 안 돼요. 오직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흘린 그 피만 우리 죄를 씻어주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그것이 다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도 가끔 이게 성경 보면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표현했거든요. 주님의 남긴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고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고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위로할 땐 그게 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십자가 복음에서 보면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주님은 하나도 우리를 위한 고난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을 고난 그분이 다 줬어요. 다 이루었어요.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영수필이요. 여러분이 빚이 있었어요. 한 빚이 3억 됐어. 이자까지 붙여갖고 한 5억이 됐어. 그 맨날 독촉장이 오고 막 소송이 걸리고 막 난장판이 되고 다 이제 뭐 신용불량되고 완전히 막 인생 다 거덜났어. 통장도 개설이 안 돼요. 그가 통장 개설 안 되고 카드도 못 써. 카카오톡도 못 돼요. 카카오 그 뱅크도 못 써. 이 신용불량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폰도 만들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다 꽉 막히는 거예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절절한 건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빚지지 말고 그냥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인간이 안 돼. 그리고 요즘은 뭐 어지간하면 휴대폰으로 다 인증받는데 내 이름으로 된 휴대폰이 아니면 인증도 못 받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완전 바보 된 기분이라니까요. 그게 빚더미에 앉은 사람의 기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10억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갖고 빚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6억, 5억, 얼마까지 올라갔죠? 5억 빚을 그냥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다 갚아버렸어. 다 갚아놨는데 다음날 채권자라는 사람이 통지서를 보내갖고 돈 내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뭘 보여줘요? 완납증명서를 딱 보여주면 끝나. 난 너한테 갚을 게 아무것도 없어. 봤냐? 다 끝났잖아. 나 빚이 이제 없어. 어제까지는 내가 빚이 있었어. 오늘은 땡전 한 푼 없어. 봤냐? 너 지금 나를 협박한 거야. 나 기분 상했어.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인생 되기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되길 축복하고, 아멘 안 했죠? 속으로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얘기가 뭐냐? 다 이루었다거든요. 그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가요, 요즘식으로 바꾸면 정희영수함, 완불함,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남긴 게 없어요. 죄에 있어서 싹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뭘 잘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청산하셨다, 요거를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안 믿어진다고요? 그냥 믿는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고 다 갚으셨어요. 우리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제까지 사람 죽였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내가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그건 법적인 거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더는 죄인으로 안 봐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의롭다고 보세요. 그걸 좀 어려운 신앙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칭의,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다 갚아주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나는 갚을 죄가 없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기다 뭘 더하겠어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믿음을 갖다 보면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좀 더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거는 우리 문제예요. 우리 측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받아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볼 때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내가 기차표를, 서울 가는 기차표를 11시 기차표를 끊어놨어요. 근데 내가 시계를 잘못 봐갖고 11시 기차를 타려면 한 1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내가 9시에 대전역을 갔네. 그러면 11시 기차를 탈 사람이 9시에 기차를 타면 그 다음에 공짜 기차표 2장 더 주나요? 11시 정각에 출발 막 할 때 문 닫히기 직전에 막 도착해서 뛰어가도 다 타요. 기차표만 있으면 다 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뭐 보람 있게 살고 뭐 선교에 앞장서고 구제에 앞장서고 그거는 후의 얘기지.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조금 일찍 믿었을 뿐이에요. 오늘 예수 믿기로 하신 분도 10년 교회 다닌 사람하고 하나님 볼 때 똑같아. 그러니까요, 구원 열차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올라타면 돼요. 나의 그 부정하고 죄 지은 거, 사실 전 이런 메시지가 너무 싫어요. 우리 가서 의롭게 삽시다, 죄 짓지 말고 삽시다. 너나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래요. 아니, 세상이 다 죄판인데, 세상은 죄투성인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가서 살아요. 다 여러분 보면 영적으로 발도 다 더럽고 손도 다 더럽고 마음도 다 더럽고 눈도 다 더럽고 보지 못할 것도 보고 하지 못할 짓도 하고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구원에서 떨어져야지 뭐, 그죠? 곶따위로 살았으니까 천국 못 가야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사람만 노려요.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어째 곶따위로 사나요? 그때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곶따위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내가 요 모양 요거리여도 내가 천국은 가. 이건 확실히 가지라고요. 왜? 십자가 복음 때문이요. 십자가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다 갚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죄 졌다고 생각하면 오셔서 회개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막 회개해달라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그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아니 지난주에 했는데 또 용서해 주냐? 예,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 용서를 얼만큼 하시는 줄 압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한 번만 용서해 주지 말어. 70번씩 7번. 어느 번역에는 7번씩 70번. 그러니까 또 이걸 또 계산하더라고. 490번. 예, 490번 용서해 보세요. 우리는 죄 져도 용서해 받습니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죄 졌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당신이 씨앗입니까? 아십니까? 그러면 난 씨앗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씨앗 파는 가게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게거든요. 난 지금 씨앗 정도가 아니요,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너 어디서 감이 와갖고 씨앗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당신이 피가름을 뭐 안냐, 뭐 피가름이 있냐 없냐, 왜 자꾸 피 얘기를 해? 피가 얼마나 지저분한 건데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 어떡하실래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안 사람은 죄가 풀렸고, 십자가 복음을 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만 둘인데 이 동네에 살 때, 이 동네가 비만 오면요 질퍽한 동네입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엔 비만 오면 완전히 그 흙구덩이가 되고 진흙바닥인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약간 리더십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동네 애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분명히 나갈 때는 새 옷 입고 나갔는데 거기서 질퍽대고 뒹굴어요. 아주 머리고 발이고 온통 다 진흙구덩이요. 막 다 뒤집어 쓰고 나서 이제 배고프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얘가 들어올 때 싹 살펴요. 아빠가 있나 엄마가 있나. 아빠가 있으면 한마디 하거든. 근데 엄마가 있으면 지 세상이요. 그 발도 안 씻고 촉촉촉촉 물속으로 팍 들어가더니 빨리 씻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탕물이라도, 그 흙이라도 내가 가면 그 흙이라도 떨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 엄마는 그런 게 없어. 애가 급한데 먼저 집어넣어요, 물속으로. 물바다가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속이 막 흙탕물이 쫙 하고 하수도 구멍 다 막혀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놀아. 실컷 놀고 들어와서는 클링에 가갖고는 머리부터 밑에까지 다 샤워기로 해갖고 물을 다 해고 샴푸 부르고 앞판 뒷판 다 닦아내고 말려갖고 툭 치고 내보내면 지가 금방 갖고 와갖고 엄마 아빠 자는 침대에서 팍 뛰어갖고 침대가 다 스프링 다 나갈 정도로 팍 뛰고 펑펑 뜨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달라고 그래요. 얘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새 옷 버려놨지, 옷 다 더럽혀놨지, 하숙도 구멍 막혀놨지, 엄마 아빠 비누값 들어갔지. 지가 비누값도 안 주면서 막 씻겨내라고 그러지. 호령하지. 지 막 즐겁다고 막 펑펑 뛰지. 근데 그 모습이 부모에게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얘가 건강하게 크고 얘가 기쁘게 여기고 얘가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못난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죄에 흙탕물 묻혔다고 뭐 하나님이 때려잡고 막 너희들 막 너 죽어버린다 그러고 뭐 너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빠이십니다. 참 좋으신 아빠예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예요. 신학자들은 아빠 아버지의 아빠가 발음이 맞냐 아빠가 발음이 맞냐 별걸 갖고 다 따지는데 성경은 그냥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응석 부려도 괜찮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복음에는요 제외되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못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볼 땐 여러분 다 귀한 거예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가 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면 부모에겐 그 자녀가 뭐예요? 버려야 될 손가락이 아니라 아픈 손가락이요.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합니다. 잘라버리나요? 감싸죠. 더 보호하죠. 통통 보면 그 붓기를 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기 혹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 한둘이 아니죠? 저도 오늘 찬양할 때 아픈 손가락이어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죄책감에 빠져 살지 말고 십자가 복음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미련한 거래요. 그렇죠. 흙탕물 천지인 자녀를 깨끗하게 씻기는 부모가 미련한 거지. 이웃집 애가 흙탕물 묻히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겠어요? 니네 집이 어디냐? 네 엄마 아빠가 누구냐? 안 그래요? 내 자녀니까 흙탕물을 묻히고 와도 어서 와 내 새끼 그러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옷 더럽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 계시죠? 그렇죠.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럽히는 게 부끄러워요? 아까워요? 그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가치가 있어서 인간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주신 값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전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나는 적어도 얼마만큼의 가치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전 재산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꿔도 아까우지 않은 그런 가치라고요. 여러분 같이 사시는 마나님이 예수 믿는 분이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분이요. 근데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 마나님을 깔봐?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맨날 맛보는 그 소금이 아니라 원래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요, 그게 봉급이요, 셀러리요. 일하고 받는 봉급을 셀러리라고 하잖아요. 그 썰트가 셀러리가 나온 말이요.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는 건 값어치가 있어서 화목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 되게 비싼 거예요, 그죠? 뭐하고 바꿔서? 예수님이 사셨거든. 성도님들 다 기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기 도원이도 엄청 비싼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고 사셨거든. 그 개념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 무시하고 깔보면 저놈이 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잘 뭘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비싼 몸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동전의 이면처럼 다른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요. 이 단순한 복음, 순박한 복음, 예수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모든 걸 피 흘려 다 이루셨고 다 갚으셨다는 이 단순한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실효성, 기적, 권능, 심,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효능을 나타내느냐. 첫째, 죄를 사해요. 둘째, 저주를 속량해요. 인생에 저주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각 가정마다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유전이 되고, 또 병도 유전이 되고, 가난도 유전이 되고, 대물림이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까지 다 풀려요. 우리는 뭐 대를 이어서 뭐 가난해. 우리는 대를 이어서 이 병이 계속 우리 가정을 짓누르고 아프게 해. 거기도 잡히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거 저주를 다 풀어버리신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를 저주할 거래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축복하래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어떤 유명한 작가는 개나 소나 다 축복하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 골라서 축복하지 말래요. 개나 소나, 개 같은 놈, 소 같은 놈 다 있잖아요, 세상에. 그럴지라도 축복하래. 왜? 축복이 어떤 특성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특성이냐면요, 우리가 축복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희한하게도 나에게 다시 싹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하지 말고 축복하라니까요. 욕할 때도요 좋게요. 왜? 내가 다 받을 거니까. 욕할 때 이 잘될 놈아 그래 버려요. 이 성공할 놈아, 이 대성할 놈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미쳤구나 그냥 가버린다니까. 근데 붙잡고 여러분 온갖 군대에서 들었던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뭐 성경적으로 욕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뭐 시편 같은 놈아 이러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축복해요. 내가 빈 축복이 그가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요. 또 한 가지, 저주도 한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굴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 이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그 중에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이걸 누가 비난해도 좋아요. 기도 덕분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기도문 하루에 한 번씩 하기. 여러분 가정에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에 나쁜 것은 안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치유가 임해요. 제가 무슨 의학을 전공한 자도 아니고, 저는 이 치유기도 할 때마다 여기 의사 앉아 계시면 나 되게 혼나겠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의사가 왔다 가셨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더 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잘못 쓰는 용법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그러는데, 원은 정확하게 하면 여호와 로페예요. 라파는 동사형이고 로페는 명사형이거든요. 로페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의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를 고쳐주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다섯 번째, 부요함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알 거예요. 여기 부요라는 말이 영어로 rich예요. 부요하게 잘 살게,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분들 아멘. 비법을 알려줄게요. 십자가 복음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50만 원 투자해갖고 500억 벌었다, 그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가진 소유는 적더라도 나는 주님 뜻에 따라 내가 버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는 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삽니다 하면 결국 어느 날 여러분들이 큰 부자의 반열에 설게 될 거예요. 그 부자의 반열에 서면 반드시 오목사가 찾아갑니다. 내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여기 대학생 학비 내놓으라고 그러고, 교회 질 거니까 내놓으라고 그러고, 선교하니까 내놓으라고 할 때까지 그냥 끝없이 부자가 좀 되십시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 꼭 붙잡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셨고 살려주셨으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쉬운 십자가 복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미련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사오니 그 복음의 효능이, 듀나미스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일상에서 오늘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